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에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아마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막상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맨날 감사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흐르는 교회는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그 아킬레스건은 약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콤플렉스라고도 하고 요즘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남들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그냥 저냥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내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찌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엎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씨를 뿌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안타까움을 내비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 기도하는 집이 변질되어져 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은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어떠했냐면은 굉장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장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예물이었나요? 물론 예물, 지폐, 돈, 현금의 예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흠없는 어린 양들, 비둘기들, 이러한 동물들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게 되어지면은 이 흠없는 것이 흠이 생길까봐 이 성전 앞에서 바꾸게 되어지는 이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종국에는 이익을 남기게 되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에서 듣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뜨끔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래의 의도로 바뀌고 변질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 성전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깨끗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는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맏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라 그랬을 때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뒤늦게 내가 이 이야기를 곱씹다 보니까 뉘우치고 가서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지적하며 그 앞에서 장사하며 오히려 그 앞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의 위치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가증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함께 하기도 싫어했던 죄인들에 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맏아들처럼 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었다가 돌이켰던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지적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적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인 목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정작 행동을 그대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산 울타리, 집자는 틀, 망대 이렇게 다 만들어 주고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잘 굴려라 라고 이렇게 하고 먼 타지에 갔는데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행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농부들이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종들, 즉 그 집 주인의 종들을 보내줬는데 그 종들에게 열매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을 때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소식을 알고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 그러나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은 마치 나처럼 주인처럼 존중해 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상속자이니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아이를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물으시기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결국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 농부들은 그동안 세를 내면서 누렸던 것들을 모두 뺏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욕심의 끝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집 주인이 다 만들어주고 세를 통해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에서 이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배척하고 공격하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모함하면서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인가요? 너희가
그 주인의 아들인 것까지, 그리고 너희는 단지 세를 받는 그 농부일 뿐인데 마치 너희의 것인 양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마태복음 21장 46절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인으로 알미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발심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스데반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돌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얻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이 반발심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면서 나는 이러지 못해 라고 하면서 반발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돌이킴입니다. 구약에서 요나가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우여곡절 끝에 전하게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니느웨의 반응들이 즉시 온 나라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라면 그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 또한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압니다.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발작 버튼을 건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굽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